오늘은 부활과 관련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이 두 가지가 무엇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들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흔히 하는 질문이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시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35절에 그 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설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35절, 36절 이 두 절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다시 말하면 부활할 때 어떤 형체를 띠느냐, 이 부분들은 오히려 좀 짧게 설명해도 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난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믿어라, 확신해라, 너희가 주위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씨가 썩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썩은 씨에서 생명을 틔우는데 아주 생각하지도 않았던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합니다. 죽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썩어서 싹을 내더라. 이유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흔히 보는 거고 이걸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늘 보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육신은 썩어진다. 그러면 소멸되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인간에게도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 생명이 인간의 육이 죽으면 육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갔던 그 영이 육체와 더불어 다시 사는 것이다. 마치 씨가 썩어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은 혼과 또 영혼 육체가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죽으면 땅에 묻힌다, 소멸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영이 존재하기에 하나님 앞에 갔다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아름다워도 강건해도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지금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때가 되면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인데 지금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다시 산다. 이것이 35절과 36절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흔히 보는 건데 식물계에서 보는 겁니다. 동물계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계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계란은 항상 등장하고 오늘 여러분들로 돌아갈 때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드릴 겁니다. 부활절만 되면 계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가 그걸 함께 먹는 것은 그 계란이 겉으로 보면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죽어서 끝난 것 같은데 썩어질 것 같은데 이 계란이 어미 닭 품속에서 21일을 지나면 거기서 부화가 돼서 생각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생명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그런 것이다. 다만 모든 계란이 다 부화하는 것이 아니고 어미 닭 품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도 원래 왔던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살 때에 마치 21일 동안 닭이 그 계란을 품듯이 하나님의 품속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한다. 이것을 깨닫고 알라고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이 계란을 먹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그거 먹고 그거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지금 주 안에서 살아가므로 나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므로 때가 되면 나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확신하라 그런 의미로 나눠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고 표현하십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곧 어미 닭이 계란을 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흔히 보는 거지.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다. 아니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곤충들은 대부분이 다 번데기에서 우화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고 잠자리가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그들의 형체가 변합니다. 죽은 것 같은 번데기 안에서 아니면 성체가 탈피의 현상을 거쳐서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형체를 띄우면서 곤충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죽으면 부활한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들도 때가 되면 이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한 사람도 의심 없이 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확신하게 하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12제자가 목격했고 최소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최소 12번 이상 성경에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을 지닌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좀 만져봐라.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해서 이후에 환상 중에 꿈속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봤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시면서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는 역사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이면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해 오셨다 계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 위에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에 그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외에도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학설을 내고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절했다 살아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지정한 거고 실제 예수님의 무덤 아닌 빈 무덤을 가지고 이렇게 착각해서 그런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다른 데다 숨기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학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이런 것과 같아요. 비극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몰한 원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랬다, 뭐 했다 여러 학설이 있잖아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침몰 자체는 분명한 거, 그 원인이 다를 뿐이지 그런 학설이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침몰이 틀림없구나 하는 건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들이 인정하려고 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계적인 이 역사의 변혁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와 AD로 갈리는 연대를 새롭게 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세계가 다 아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믿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믿고 또 확신하고 한 사람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어야 하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증거요. 그리고 나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아난다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이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춤을 춰야 할 만큼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분의 부활을 이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것이 증거되고 우리의 죄사함이 증거됐다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제 두 번째 질문에 관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어떤 몸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37절로 38절에서 설명할 때에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뿌릴 뿐이지 씨가 어떤 형체로 나타날 것을 그 뿌리는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알갱이만 뿌릴 뿐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 맞는 형체를 주어서 자라게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데 그때 어떤 형체를 지닌다, 어떤 형체를 지닐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38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맞게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그 형체가 아주 다양하다. 비유로 39절에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39절에 좀 보세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인간을 지을 때 소재가 뭐였느냐, 재료가 뭐였느냐 그러면 흙입니다. 흙으로 빚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서 우리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지었고 그리고 새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재는 똑같은데 사람은 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똑같은 소재로
짐승을 만드는데 짐승은 사람과는 비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짐승도 새와 비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 존재로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 다양한 형체를 줄 거다. 그런데 그 형체가 아주 다양하다. 강조하는 것은 사람과 같은 존귀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짐승과 같이 그러지 못한 존재도 있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같은 형체를 지니고 같은 영광을 지니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로 다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말하죠. 40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 해와 달, 별들을 가리키는데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할 때 신령한 것, 하늘 이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존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체를 말하는 거고, 땅에 속한 이 형체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형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할 것인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 부활체를 이렇게 하게 하는 성도가 있고, 그러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의 형체도 있다. 그리고 41절 그 하늘에 속한 형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성도들의 영광도 각각이 다르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그 문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주로 다루는 것은,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부활하는 거 틀림없다.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한 건 그때 부활체가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할 것인데 이후에 부활체를 얻을 때에 존귀한 존재로 부활하고 또 존귀한 존재 중에도 영광 있는 존재가 될 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초점에 두고 그 부분을 깊이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은 다 해요. 그러나 너희는 영광 있는 존재가 되라. 영광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라.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보충할 게 있습니다. 오해하는 요지가 조금 있어요. 첫째는 지금 부활을 말할 때에 식물을 예로 들었습니다. 식물이 땅에 떨어지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썩는다. 거기서 싹이 난다. 자란다. 그리고 뭐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하겠지요. 그리고 다시 또 싹이 땅에 떨어지면 또 다시 싹이 나고. 그래서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고 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고, 마치 씨처럼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건 반복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자 지금 씨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 같은 건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자아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말씀한 거지, 윤회설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인간이
죽었다가 산다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었다 다시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말하는가?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 인간이,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죽으면 영은 하늘에 갔다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늘에 갔던 이 영과 썩었던 흙이 됐던 그것이 결합이 돼서 다시 살아난다. 쉽게 그렇게 저도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가 있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과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영과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육이 결합해서 지금과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잇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가 있던, 천국에 가 있던 영이 다시 부활할 때 그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다시 결합이 되는 건 맞지만, 그때 그 몸은 새로운 겁니다. 새롭게 피조된 신령한 몸을 의미하지, 그저 지금 우리가 가졌던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혼으로 되어져 있는 그 형체는 지금과 같지만, 그러나 성질 면에서는 전혀 다른 신령한 성질, 신령한 몸을 지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체가 어떤 형체를 지닐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하는 우리의 육체는 신령한 몸이요, 죽지 않는 몸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또 썩지 아니하고, 또 부패하거나 질병을 갖거나 사망이 없는 몸이고, 그러나 살과 육을 가진, 먹을 수 있는, 그러나 먹지 않아도 사는, 또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육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십니다. 또 그때 그 부활하는 인간의 부활체는 불신자와 신자의 몸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은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첫째, 시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체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들림을 받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앞두고 그 마지막에 그때에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띄우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언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시점, 바로 그 직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부활한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불신자도 부활을 한다. 그래서 부활하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시기적으로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시키는 것은 영광을 누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로, 천년왕국 전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기에 마지막에 부활하고, 그때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없는 몸이 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감으로 영영한 형벌에 처해진다,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존귀한 존재로서 부활체고, 영영한 형벌에 처해지는 이 불신자의 부활체는 부활체지만 마치 짐승과 같은 부활체, 가치 없는 존재로서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 고통 속에서 영영이 살아가야 하고 그 형체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형체를 지닌다고 말하지는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 짐승으로 비유됐거든요. 그 영영한 형벌에 처해지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로 44절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42절,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깨달아야 할 게 있다. 그것은 이 이후에 너희가 부활할 것은 분명한데, 그때 각 부활체의 형체가 다르고 영광이 다를 것인데, 그 영광을 결정짓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들을 땅에 잘 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거기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부활 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표현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가 이제 죽으면 다 썩어져서 사라질 겁니다. 육체만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지니고 있는 모든 것 다 그래요. 사실은 그게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재물이든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의 썩을 것으로, 썩을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거 다 썩을 것입니다. 또 욕된 것, 43절, 욕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욕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권력을 얻고 또 주의를 얻고 인격을 가진 이 사람들,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으면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무덤 위에 사람이 못 올라가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건데,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땅에 묻히고 맙니다. 그 존귀한 사람이, 그 존귀한 이름이, 그 존귀한 권력이 결국은 땅에 묻히고 말아요. 그래 욕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인간의 육체가 아름답지만 그러나 다 욕된 것이 되고 말아요. 내후에 흙이 덮이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지위를 가졌든 결국은 또 땅속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도 욕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 43절 약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약해요. 또 의지적으로도 약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이, 우리의 의지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한적이에요. 한적.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걸 가지고 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다 욕된 것이 되고 말 것인데 약한 것, 이거 육의 것, 이거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치 그것을 땅에 심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실 하나님의 내세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진정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내세의 삶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둘 때에는 썩을 것으로 심지만 너희가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천국은 그때 주시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때 주시는 이름, 그때 주시는 존귀, 그때 주시는 우리의 면류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심어라. 그것이 이후에 부활해서 누려야 할 영원한 영광을 결정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형체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또 실제로 내가 이 땅에 살 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고 이런 영광을 입혀주신 주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 이후에 누려야 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도 깊이 성찰하고 살피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들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부활의 영광을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활의 체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